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좋은 인재를 잘 뽑아서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위공직자를 임명할 때는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국회의 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죠. 그런데 인사청문회를 이렇게 보다 보면 7대 기준도 있는데요. 또 그 외에 도덕성 측면에서 사람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론이 좋지 않아서 자진 사퇴하거나 도중에 낙마하는 경우도 있고요. 흠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적당히 용인할 수준에서 통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 누구도 완벽하게 검증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니엘 6장에 나오는 다니엘도 이와 유사한 상황에 부딪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수석 총리를 임명하는 그 인사청문회를 다니엘은 완벽하게 통과할 만한 그런 인물이었죠. 여기서 우리는 다니엘의 그 예를 통해서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5장 31절에 나오는 다리오가 누구인지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5장 31절하고 6장 1절에도 나오잖아요. 다리오가 누군지 알기 위해서는 먼저 벨사살도 알아야 되는데요. 이 다리오하고 이 벨사살의 정체는 논란이 아주 많은 성경 역사적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연대기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이 언제 멸망했고 느부갓네살이 언제 왕이 되었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인터넷이나 주석이나 이런 자료들에 나와 있는 것들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리오 또는 벨사살이라는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 거예요. 근데 벨사살은 성경에는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니엘 5장을 보면요. 느부갓네살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기록된 그대로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맞습니다. 여러분 요거는 결코 흔들리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맞는 거예요. 이걸 잘 보면요.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이라는 말도 있고 그 벨사살이 다니엘한테 말할 때 네가 나의 부왕이 잡아온 그 사람이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다니엘이 벨사살 할 때 말할 때도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아들이란 말을 자손으로 해석을 해요. 그리고 부왕, 부친이라는 말을 조상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벨사살이라고 하는 사람은 저 뒤에 나오는 인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게 결국은 연대기의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기록된 그대로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맞습니다. 부친도 아버지가 맞고요. 그리고 그렇게 잘못 해석하는 이유는 과학과 이 컴퓨터가 발전하기 전에 사람들의 그런 어떤 자료 수집 그런데 오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정리되어 있는 내용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컴퓨터로 전체의 움직임을 거꾸로 돌려가지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을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날짜와 시간까지도 검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일식이 일어났다든가 그런 경우는 흔치 않는 일이잖아요. 그것을 기준으로 일식이 일어났을 때 전쟁에서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졌다 그런 기록들이 있잖아요. 그 시간을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지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성경 연대기는 새로워지고 있다. 여러분 그 정도만 아시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대기도 수정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 여러분들 아시기 바라고요. 연대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요세푸스의 기록이나 외경 바룩서를 보면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아들이라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또 뒷받침하고 있어요. 근데 헤로도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좀 잘못 기록한 그 근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불살라진 지 5년째 기록된 바룩서에 보면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그리고 그의 아들 벨사살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렇게 등장하는데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들이 한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동시대 인물이라는 것을 이렇게 당연하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왕과 그의 아들 벨사살의 보호 아래 살 것이다. 그렇잖아요. 그 조상과 그 자손이라는 의미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출애굽은 역사적인 사건인가 이것 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전통적인 견해에 대해서는 시내산이 어디에 있다고 나옵니까? 시나이 반도에 있다고 대부분의 신학서적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요즘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아라비아에 있다고 하는 것이 거의 확실하게 밝혀지고 있잖아요. 그와 비슷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학계에서는 아직 잘 인정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양의 책들이 다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교수들이 지금까지 가르쳤던 것들 다 허위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걸 어떻게 다 바꿉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동안의 지식이나 그런 지식과 관련된 활동들이 완전히 부정당한다고 하는 것은 참 뼈아픈 문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성지순례를 가는 사람들은 이 시나이 반도로 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는. 근데 아라비아는 갈 수가 없잖아요. 왜 못 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사우디아라비아는 회교 국가잖아요. 시내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군대가 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사람이 없어요. 예. 근데 한 번씩 갔다 온 사람들, 조용히 다녀온 사람들 사진 보면은 그거 맞잖아요. 예. 증거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벨사살과 다리오의 정체 문제도 이렇게 최근에 과학적으로 검증된 연대기에 의하면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분명한데요. 느부갓네살이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7년 동안 쫓겨난 적이 있었습니다. 사장에 나오잖아요. 그때 벨사살은 아버지를 대신해서 통치하던 중이었어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7년 이후에 복권이 됐거든요. 다니엘의 그 꿈 해석에 보면 그렇게 나오고 실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아내, 그러니까 왕비가 누구냐 하고 하면 아미티스라고 하는 메대 공주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오라버니가 바로 메대 사람 다리오입니다. 그러면 느부갓네살하고는 어떤 관계가 됩니까? 처남 매부지간이잖아요. 그죠? 벨사살이 잔치를 벌여서 하나님의 성전 그릇들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벽에다가 글씨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벨사살이 본 겁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벨사살은 겁에 질려가지고 다리에 힘이 빠지고 무릎이 서로 이렇게 부딪힐 정도로 공포에 사로잡힌 거예요. 근데 이 글자도 다니엘이 해석을 합니다. 그 해석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예, 당신 이제 끝났습니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음 말씀을 잘 보면 다음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음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네, 이렇게 5장이 끝납니다. 자, 그런데 한번 잘 보세요. 여기서 죽임을 당했다는 말은 어떤 뉘앙스로 들립니까, 여러분? 전쟁이 나서 죽었다는 느낌입니까? 아니면은 변사된 느낌입니까? 적국의 공격으로 죽었다기보다는 변사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는 것도 공격해서 정복을 한 느낌이 아니고, 그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통치권을 얻게 된 그런 느낌이잖아요. 예, 그거예요. 실제로 벨사살은 전해 내려오는 기록에 따르면은 어처구니 없게 죽었다고 합니다. 그날 밤에 벨사살은 너무나도 두려웠어요.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알 수 없는 글들을 쓰는 것을 봤잖아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리고 다니엘의 해석도 불길한 내용이었잖아요. 자기한테 좋은 내용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 벨사살은 침실에 들어가면서 문 앞에다가 지키는 사람을 둔 거예요. 단단히 명령을 내리면서 일러둔 겁니다. 누구든지 접근하면 죽이라.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죠? 그런데 여러분 누가 접근했을까요? 벨사살은 그날 밤에 잠이 안 왔어요. 그 일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게다가 워낙 정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침실 밖을 나간 거예요. 자기가 세우던 경호원에게 접근한 겁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경호원은 자기 임무에 충실한 거예요. 어두운데 누군지 알 수 없잖아요. 심지어 벨사살은 자기가 벨사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더라도 죽이라고 말했어요. 누군가 변장해서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죽인 거예요. 벨사살은 그날 밤에 정신없이 움직이다가 죽임을 당한 겁니다. 어처구니 없는 사고였죠. 그런데 그때 경호를 맡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바로 메대 사람 다리오였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는 느부갓네살과 처남 매부지간이면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왕궁을 경호하고 있었는데 자기 임무에 충실했었고, 그런데 이 벨사살은 부하 장수한테 불의의 사고로 죽게 된 거죠. 그래서 상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왕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기 남편 느부갓네살 왕이 현재 미치광이가 돼가지고 쫓겨난 상태입니다. 대리 통치하던 자기 아들 벨사살은 사고로 죽은 상태예요. 그러면
그 큰 제국 바벨론 누가 다스립니까? 왕비 입장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자기 오라버니 다리오에게 좀 맡아달라 부탁을 했을 가능성, 그것이 좀 타당하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그 꿈의 해석에 의하면 돌아온다고 했으니까 그때까지는 좀 맡아달라. 그래서 메디에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고 이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정복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갑자기 제국의 통치권을 얻게 된 다리오가 뭘 알겠습니까? 그죠? 나라의 상황을 잘 알지도 못할 뿐더러 무엇보다도 왕권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했잖아요. 그래서 6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120개 구역으로 나눠서 통치하게 하고요. 또 총리 셋을 두어서 총괄하게 한 것이죠. 행정 조직을 탄탄하게 해서 다스리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총괄하는 수석 총리의 자리에 다니엘을 임명하려고 했습니다. 다니엘에 대해서 그분도 잘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3절의 말씀처럼 다니엘은 다른 총리들이나 고관들보다 더 우수하였다고 되어 있잖아요. 더 뛰어났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인사가 만사라고 수석 총리의 자리에 딱 적임자였어요. 확실한 인사를 통해서 그런 자기의 부족함을 다 채우고 그 만사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다른 모든 총리들과 고관들은 시기심이 발동한 거죠. 그래서 고발할 근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인사청문회 할 때 이것저것 모든 자료 다 따져가지고 고발할 근거를 찾듯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는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 바벨론 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제국이었어요.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왕들이 다 느부갓네살 왕처럼 누리려고 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유다 출신이고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제국의 실질적인 통치자로 삼으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시기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인간 정서로 보면. 그래서 조그만 부적격 사유라도 있는지 찾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120명 플러스 총리 2명, 122명 대 1명의 싸움이지요. 그런데 4절의 말씀에 보면 고발할 근거가 나왔습니까?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능력이나 인품이나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검증되는 인물이었다는 거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 우리는 다니엘을 살아있는 믿음의 좋은 본보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그 믿음의 모습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자기가 맡은 일을 충실하게 했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고발할 근거가 없는 생활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하고 흠없는 생활이에요.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일상적인 삶을 충실하게 사는 것, 그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기본이라는 거예요. 기본.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도 이런 삶을 위한 거죠. 지난번에도 이 말씀을 봤지만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죄를 용서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 앞에 세우고자 하였으니, 그 앞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운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님 앞이 어디입니까? 예배당입니까? 하나님 앞이? 성전 앞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에베소서 6장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뼈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사람들에게 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하면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모든 일을 신실하게 행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흠없고 진실하게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자, 다니엘은 자기 나라 유다를 멸망시키고 성전을 파괴한 바벨론 제국에서 형통한 인물이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를 멸망시킨 적국의 왕에게 충성할 수 있는가? 매국노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벨론 왕을 섬기라는 거예요. 선지자 예레미야도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매국노처럼 취급을 당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자기 민족에게 외면당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지혜를 이방 나라를 위하여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자기가 맡은 일을 하나님께 하듯이 행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처럼 무슨 일을 행하든지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것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일상적인 삶이라도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이 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기도 하고 그리고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잖아요. 자, 빌립보서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요. 흠없는 거룩한 생활,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인데요. 그런 삶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나타나야 된다 이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냥 흠없는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 신분을 분명하게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흠없게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직장이나 학교나 사업장이나 함께 지내는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열심히 살아도 그것은 나의 영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는 아무런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그런 삶은 무가치한 겁니다,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는 삶이에요. 꽃이 시들고 떨어지는 것처럼 그 영광은 결국은 쇠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시인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려야 됩니다. 신분을 드러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다니엘이 유다 사람인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고소할 근거를 찾아야 되겠다고 서로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에서는 우상 숭배를 금하고 있잖아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이용해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한 것이죠. 다니엘은 그 강대한 제국의 포로로 잡혀와서 살면서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목숨 걸고 지켰습니다. 사람들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고 하는 그 왕의 도장 찍힌 것을 다니엘도 알았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하다가 내가 사자굴에 갈 수도 있겠구나. 알면서도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럼으로써 자기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드러낸 겁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어떤 생활을 하는 사람인지를 숨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어떤 위험과 불이익이 따르더라도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생활 속에서 주님을 시인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니엘처럼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주일마다 예배하는 거 이거 빠뜨리지 않고 딱 각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식사 때마다 기도하고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는 저희 선배들이 무서워가지고 저도 연약한 사람이거든요. 밥 먹을 때 기도하는데 약간 빼딱하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던 선배가 저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이태희, 너는 왜 기도할 때 숟가락 들고 하냐? 그 사람들은요, 내가 온전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빼는 것을, 뒤로 빼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그때 확실히 그 외에도 몇 번의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회식 때 술 안 먹잖아요. 제가 신실하게 또 믿음 생활을 나름대로 하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분은. 그러니까 술 먹는 자리에서도 너는 평신도지만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처럼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기를 원하는 거예요. 뒤로 빼는 모습, 그런 거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 얘기 듣고 되게 부끄러웠어요. 그러면서 그다음부터는 똑바로 차렸죠, 정신을. 회식이나 친구들과 먹고 마시는 그런 모임이 있을 때 내가 술을 마시지 않는 이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도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릴 수 있는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죠. 그런데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걸 가장 확실하게 알릴 수 있는 방법 뭘까요?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지가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 아직 진도가 별로 안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전도지 가져가셔서 전도하세요. 전도에도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을 직접 이야기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전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나누는 간증의 형식으로 예수님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 6장 22절 다 같이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에 그에게 선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게 오며. 다니엘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간증의 형식으로 전도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다니엘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다니엘서를 기록한 인물이기도 하잖아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 다니엘서를 기록하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6장의 내용을 순서대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은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전국을 다스리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실제적인 통치권이잖아요. 자기를 대신해서 실무를 맡아주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다른 지도자들이 싫어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시기심으로 다니엘을 고소하려고 했죠. 그런데 다니엘은 아무 허물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다니엘을 고발할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율법이었고요.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하던 중에 발각이 됩니다. 13절에 보면은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사형권자였던 이 왕이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15절에 보면 무리들이 또 왕한테 와가지고 제발 좀 다니엘을 좀 없애달라고 거듭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형을 독촉한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은 끌려갔죠.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사형을 선고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7절에 보면은 돌을 굴려다가 굴 입구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왕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했죠. 근데 왕이 또 새벽에 굴로 찾아갔습니다. 그죠? 그랬더니 살아있음이 확인이 됐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도와주었고요. 그래서 무죄함이 명백하게 증명이 된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고소했던 자들이 오히려 죽게 됐잖아요. 나중에 왕은 조서를 내려서 평강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니엘이 기록한 다니엘서 6장을 보면 혹시 뭐 생각나는 거 있나요? 신약의 복음서 뒷부분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 다시 보면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전국을 다스리는 권한을 부여했는데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이잖아요. 그죠? 다른 지도자들이 싫어했습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다 싫어했고요. 그래서 시기심으로 다니엘을 고소하려고 했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시기심 때문에 넘겨지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다니엘은 아무 허물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가 아무리 찾아도 죄를 찾을 수 없었잖아요. 그들이 다니엘을 고발할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아무리 고소를 해도 예수님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질문에는 내가 그니라. 그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하던 중에 발각됐잖아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체포됐습니다.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나오셨잖아요. 사형권자인 왕이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빌라도가 놓아주려고 애를 썼어요. 자기 아내의 꿈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자기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내가 꿈을 꾸니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애를 많이 썼다. 제발 그 사람한테 함부로 하지 마라. 자, 무리들이 또 요구했잖아요. 사형을 독촉한 것처럼 예수님도 그 무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계속 독촉을 했습니다. 다니엘이 끌려간 것처럼 주님도 끌려가셨고 사자굴에 던져진 것처럼 사형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주위 사람들이 한 말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됐잖아요. 그죠? 자기는 조소하는 말로 했는데 돌을 굴려다가 굴 입구를 막았습니다. 큰 돌을 굴려서 무덤 앞에 놓고 갔잖아요. 왕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해진 것도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켰다는 말씀이 있고 새벽에 굴로 찾아갔잖아요. 예수님도 새벽에 무덤을 보려고 찾아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살아나셨고요. 천사가 내려와서 돌을 굴려줬잖아요. 무죄함이 명백해졌습니다. 죄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결백함, 무죄함이 다 증명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 문제까지도 해결됐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사건입니다. 고소했던 자들이 죽음을 당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역사 속에서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2차 대전 때 당한 것은 일부입니다. 일부. 역사 속에서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들이 죽었어요. 왕이 조서를 내려 평강을 선포한 것처럼 예수님도 평강의 왕이시고요.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에 보면 항상 평강이 있을지어다. 물론 인사이기도 하지만 성경에 이렇게 여러 번 기록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한 것도 이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자, 조금 전에 읽었는데 베드로서 1장 21절 말씀처럼 성령님이 이렇게 기록하게 하셔서 하시는 일은 뭔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은 바로 복음이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나타내는 그 복음입니다. 다니엘은 이와 같이 기록을 남김으로써 복음의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 그 핵심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직접적인 전도의 방법으로 자신의 신분을 분명히 드러낸 것이기도 하죠. 다니엘은. 자,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좋은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하고 비슷한 처지가 많이 있습니다.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되어서 이방 나라에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정체성을 잃지 않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다니엘이 보여준 거예요. 죽은 믿음이 아니고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을 도전하는 메시지예요. 살아있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이 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서 거룩하고 흠없는 생활을 하는 것이고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믿음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영광, 복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다니엘과 같이 우리도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속한 자로 분명히 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플러스 인생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